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룩하고 복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수없이 많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승리하심에 대한, 부활하심에 대한 거룩한 선언이자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나 평안할지어다. 또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예수님께서는 로마와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가운데 지신 사건이요,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하심은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인데, 이는 사망을 극복하였다라는 뜻이요, 사망을 넘어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이기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니카오라는 단어인데요. 정복하다, 승리를 거두다, 극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보고 있는 영어 성경은 overcome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었다라는 뜻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편리한 단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overcome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하는데 함께 사용하고자 합니다. 원래 overcome이라는 말은 정복하다 혹은 극복하다라는 단어인데, 이는 뭐뭐 이상, 뭐뭐 위에, 뭐뭐를 넘어라는 뜻을 가진 over라고 하는 단어와요, 오다, 도착하다, 나오다, 가다라는 뜻을 가진 come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정리해보면 이기었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승리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넘어 부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기신 것이요, 승리하신 것이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망 권세를 극복하시고, 아니 뛰어넘어 우리 곁에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죽음의 영으로 가득한 이 땅 고통의 순간들을 넘어 반드시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을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을 부활로 사는 자의 삶이요, 부활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자의 거룩한 믿음의 여정임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부활하시사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죽지 아니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기었다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는 죽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방해를 극복하고 살아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었노라라는 말씀은 우리 삶의 환난과 시련, 그리고 수많은 어려운 장애물들과 죽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말의 뜻은
어둠의 권세,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수많은 어둠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마저도 극복하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 고백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요 세상을 이기었다는 믿음의 고백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어떻게 조금 더 우리의 삶으로 느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싶어 자그마한 퍼포먼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조금은 불편한 장애물을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그 장애물들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수없이 다양하고 많을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환난과 질병, 또 어떤 이에게는 곤고와 아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죽음과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또한 부족함과 결핍 등의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 요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어 거룩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은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하여 허들을 넘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 승리로 나아가는, 극복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자 그 허들을 넘어 들어오는 그런 예배 초소로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부활의 은총이요, 승리하는 자의 삶은 장애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장애물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뚫고 넘고 나아간 자라는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100m 달리기를 하는 것보다 허들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은 차이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단지 조금 더디게 나아갈 뿐입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울 뿐입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달려가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힘겹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고 뛰어넘어 원하는 꼬린 지점에 다다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과도 같은 의미요, 같은 맥락으로 만나는 지점인 것입니다. 사망과 환난, 그리고 고통과 시련의 수없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들을 넘어 승리의 부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친히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부활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부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축복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통과 환난 그리고 어둠의 사망 권세를 뛰어넘어 극복함으로 부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 때 사망을 넘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듯이 너희도 세상을 이길 터인데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나의 뿌리와 나의 근거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시작과 뿌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삶에 다가온 수많은 사망과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과 뿌리가 내 자신이 아니라, 이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이 모든 장애와 또한 어려움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뛰어넘어 부활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온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로 능히 맞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걸 나는 믿는 사람이기에 그 장애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뿌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망으로 관영한 땅에서 사망을 넘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과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기에 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여도 또 죽이려고 하여도 그럴 수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이기에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뜻들을 이루실 때까지, 그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어둠의 권세 앞에 서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때를 완성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뿌리와 시작이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넘어 이기는 자가, 극복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을 부활의 거룩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임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사망을 넘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 어디를 가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 사망과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비결이며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당하는 환난과 사망의 권세 아래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사망으로 간영한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사망 권세를 넘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해 묻고 있는 도마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 길에 당신이 곧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반드시 다다르고 도착해야 할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에 내 앞에 닥쳐있는 지금의 현실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앞에 굴복하고 무너지기보다 그 장애물을 딛고 서서 뛰어넘어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요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위로요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기에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러 가시마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도 마침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홀로 두실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어둠의 권세와 로마 세력에게 굴복하고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것 같은 십자가를 지게 될 사건이 가까이 옴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홀로 두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홀로 있지 아니하고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또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물론 체력도 좋고 또 주먹에 힘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싸움 가운데서는 숫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명 쪽수가 많아야 승리하고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싸움 가운데 용기도 생기고 두려움도 사라져서 능히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힘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담대하게 그 싸움 가운데 문제와 함께 싸워 극복하고 이기는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우리 삶에 다가온 사망과 환난을 이기는 비결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있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혼자 있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의 환난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사 사망으로 관영한 땅에서 사망 권세를 넘어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로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겨울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 앞에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닙니까? 혼자 싸우는 싸움은 언제나 감당하기 어렵고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이 가진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우리 앞에 나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함께 할 때 그 싸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라면 홀로 싸운다면 그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맞설 힘이 생기고요. 또한 그 싸움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고백함으로 부활의 거룩한 사망을 넘어 부활로 다시 살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혼자 싸우고 있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분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기에 어둠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극복하는 자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강해지며 우리 앞에 놓인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을 힘을 얻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홀로 싸우지 아니하셨기에 혼자가 아니셨기에 능히 사망을 극복하시고 생명의 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로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부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사망의 권세자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고 주저앉음이 아니라 부활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함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어 소망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날을 기대하기에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또 환난과 시련들을 뛰어넘어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